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보면은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 참 풍요롭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참 가진 거 많죠. 너무도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영광교회만 한번 돌아볼까요? 2013년 전에 교회를 다니셨을 때의 모습과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도 귀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목사님 말씀을 해도 설교도 귀에 잘 들리고 스피커를 통해서 잘 들리고 건반의 소리도 잘 들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풍요롭고 뭔가가 가득 차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우리는 가뭄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정말 우리의 몸은 더 편해졌고 우리의 삶의 질은 더 높아진 것 같은데, 삶의 질이 높아졌고 우리가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영적인 모습을 되돌아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 더 뜨겁습니까? 아니면 더 식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았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때 받았던 그 감격, 그 희망, 그 기쁨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부르던 찬양이니까 같이 그냥 따라 부르고,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뜨거움과 내가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가버렸는지 찾아보기 힘든 시간이 되었죠. 풍요로운데 흉년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가난해져 버렸어. 내 삶은 더 편한 것 같은데 불구덩이 속같이 내 심령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더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데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더 뜨겁고 찬양의 가사가 감동이 되고 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10분 짧게 할 테니까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제가 설교 좀 더 짧게 할 테니까 우리 찬양의 시간을 좀 더 가지고, 그리고 찬양을 마치고 기도할 때 좀 더 뜨겁게 기도하자고요. 주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0분 더 하십시오. 아멘 하셨습니다. 분명히. 다음 주 인도자 누구세요? 김영희 권사님이시죠? 네, 10분 더 하시는 겁니다. 그래, 콘티에 하면서 찬양 2곡에서 3곡 더 늘리시면 돼요.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열왕기 하의 말씀에서도 엘리사가 주관했던 그 시대에도 이런 가뭄의 시대였습니다. 7년 정도 가뭄이 왔어요. 흉년이었죠. 먹을 게 없는 시대였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엘리사의 제자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배우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 나가겠다고 하면 지금 말로 말하면은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째 가뭄이에요.
근데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부를 쫓아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겠다고 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 가뭄의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이 가뭄의 시대에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가지의 기적이 나오죠.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이 두 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길갈에 있던 엘리사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길갈에 방문을 해요. 와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엘리사 앞에서 막 이야기를 듣는데 밥때가 된 거예요. 밥때가 되어가지고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사환에게, 사한 게이사입니다. 게이에게 가가지고 국을 끓여라 라고 자기의 사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선지자 생도 중에 한 명이 막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가지고 게이사가 물을 끓이니까 거기에 넣을 풀이라도, 거기에 넣을 국거리라도 하나 좀 장만해 오자 해서 들로 나가요. 근데 가뭄이 지고 흉년이잖아요. 사람이 먹을 만한 것들이 없었는 거죠. 예전 7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지내오신 분들은 이 상황이 조금 상상이 되실 거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먹을 게 없는 보릿고개를 지날 때 되면은 산에 가가지고 눈에 먹을 만한 것들 다 뜯어오잖아요. 다 뜯어오고 다 캐오고 그러죠. 정말 그랬던 시대처럼 그보다 더 오래전 이야기니까 가뭄이 되니까 흉년이 되니까 들에 나가가지고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들포도 덩굴 속에 들호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들호박을 가지고 와서 국을 끓입니다. 들포도 덩굴에 들호박.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없었는 건지 확인해 봤을 텐데, 이거 먹을 수 없는 거였던 거예요. 독이 들어있던 거죠. 그래서 뭔지 모르고 이렇게 가져와서 국을 끓였는데 먹었던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점점 죽어가는 거죠. 배가 아프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굳이 이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게처럼 들포도 덩굴에 있는 들호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국을 끓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 줄 아십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성공해 보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내 인생의 스펙을 쌓아보겠다고, 좀 더 좋은 직장을 가져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삽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내가 더 성장하려고, 더 높은 지위를 가려고, 더 나은 연봉을 받으려고, 점프하려고 정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정말 부지런하게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살던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네. 정말 내가 젊었을 때보다, 내가 그 나이 때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잖아요. 시간도 막 쪼갭니다. 또 건강하게 살려고 그 없는 시간 쪼개가 또 운동도 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요 집에 가자고 가면요 벌써 그 시간대 나와가지고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하죠. 나도 저기 뛰어야 되는데 가 아니라 아이고 숨차겠다.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속으로 아이고 새벽에 기도나 좀 하러 나오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요즘 시대가요 국을 끓이긴 끓이는데 그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국을 끓이는 것 같아요. 이 제자처럼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열심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당장은 내가 배고프니까 배라도 채워야겠다고 끓이는데 그 안에 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행복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갑니까?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쉬지 않고 열심히 걸어 다니며 살이라도 좀 빼고 보겠다고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러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독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그것은 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독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은 독입니다.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한평생을 열심히 달려갔어요. 근데 그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던가요? 아니죠. 내가 건강하려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그 건강이 내 생명을 지켜주던가요? 아닙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 한평생 희생하면서 그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좋은 집 사주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기뻐지던가요? 행복해지던가요? 아니었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엘리사를 쫓아가는 그 제자가 들에 나가가지고 들 호박 등굴을 따와 그 안에 있는 들 호박을 가져와서 푹 끓였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먹이고자 했던 그 목적으로 해서 가서 끓였는데 그 안에 독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던 거죠. 먹으면 죽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감사한 것이 하나님한테 참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니까 나로 하여금 많은 달란트가 없고 그냥 목회만 딱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돈이 많아서 목회했겠습니까? 물론 하긴 하셨겠지만 제가 능력이 많았다면 제가 목회했겠습니까? 내가 내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았다고 그런다면은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들이 많았다 그런다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겠냐는 거죠. 저도 모르게 들 호박을 가져가지고 열심히 끓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거 먹으면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지도 모르고 열심히 끓였겠죠. 이렇게 모든 것이 죽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이제 엘리사에게 제자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었는데 그 안에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루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갑자기 엘리사가 그 가루를 가져오랍니다. 그 가루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막 표현을 하는데 그 가루를 국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그 국을 던져 넣었더니 이제 그 국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이 제거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 말하면은 세상을 치유하고 국의 독을 제거하는 가루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독이 제거돼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시자고요. 내가 들어가 있는 세상, 내가 속해 있는 집, 가정, 직장, 학교, 친구들과 사이 이런 모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진짜 치유의 사람이 되고 있느냐? 오늘 우리 낮에 보았던 것처럼 엘가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요?
엘리사가 능력이 많아서 이 가루가 특별한 가루여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간에 들어가니까 그 독이 퍼지는 것을 막아버렸고 독을 정화시켜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 안에 있으면은 되는 일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그러고, 내가 잘나 보이려고 그러고, 내가 부유해지려고 그러고, 내가 인기 많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열심이 독이 되어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시간들, 장소들 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사울이었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요. 난리였습니다. 사람들한테서 난리였어요. 저 사람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울인데 그가 회심했다고 지금 우리 예배의 장소로 나온다? 여러분 어떻게 듣겠어요? 아니,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야 바울 용서해주라, 사울 용서해주라, 받아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의 고백만 있는데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받아줄 수 없다. 받아줄 수 없다. 근데 그때 가루 같은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탁 등장해가지고 아니야, 이전에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회심했고 그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 막아주고 풀어줍니다. 이 바나바가 나중에는 마가가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도 그거를 품어줍니다. 같이 함께 사역을 해나가기 시작하죠. 우리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특별하게 뭔가 큰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가서 손 한번 먼저 내밀어 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괴로워하는 영혼에게 아무것도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것지만은 옆에 가서 등 토닥여 주며 괜찮아, 내가 함께 기도할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고. 오늘 1구역이 주방 담당이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1구역에 우리 강현숙 권사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걱정했더니 도와주시는 분이 많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처럼 내 일이 아니더라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손을 나누면서 서로 도와가며 아껴줘야 되죠.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미워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하며 회개해야죠. 이런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등대지기를 좀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벌써 네 분이나 신청하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 하는 소리는 한 40명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제가 처음에 광고할 때 잘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은퇴하시고 애들 없는 다 출가시킨 분들만 신청하랬더니 1년 전도 2년 전도밖에 대상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다 하세요. 왜 남자분들 한 분도 안 하십니까? 좀 제발 좀 하십시오. 기도의 등대지기가 되어서 우리의 사랑을 좀 나누고 우리의 넉넉한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던져진 가루 덕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공동체에게 바알 살리사에서
또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얼마나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음식이겠어요.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 가지고 왔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뭄 속에서 간신히 거둔 그 소중한 소출, 첫 소출을 가지고 이렇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 사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뭄입니다. 흉년입니다. 왜 가져와서 줬을까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와서 엘리사에게 그 제자들한테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를 줬냐는 거죠. 왜 줬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힌트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우리 제가 PPT로 만들지 않았는데 본문 말씀으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힌트가 딱 한 단어였습니다. 뭐겠을까요? 뭘까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만든 떡.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또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 사람이 멀리서 오다 보니까 떡을 만들어서 처음 만든 떡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와서 드리면서 그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흉년의 때에 그냥 엘리사가 불쌍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면서 그 규례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 앞에 율법을 기억해서 바치겠다고 나온 거라고요. 아니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가진 게 너무 없어가지고 11조를 바치고 나면 먹고 살 것이 힘들 것 같으면 11조 안 해도 된다 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런 미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훔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말을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든 때예요. 정말 힘든 때예요. 정말 괴로운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겠지. 그냥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안 하니까, 그래,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이해하시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보리떡 20개 하고 그것 하나 가지고 곡식 한 자루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요즘 힘들죠.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좀 힘드니까, 그래, 괜찮아,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 거니까, 이거 없으면 힘들 거니까 좀 다른 데 좀 써 라는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기 시작하면요,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라기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10분의 1을 너의 것을 가져다 내 곳간을 채워봐라. 내가 너한테 복을 내리는지 안 내는지, 너의 창고가 차게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라고. 근데 이것을 흩뜨려 버려요. 괜찮아. 뭐가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챙겨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기적이 없다고요? 기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기적 속에 쓰임받기 위해 가루가 되고 있는가? 내가 나한테 있는 보리떡 20개가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내놓고 있고 내 손 안에 그냥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 보리떡 20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건데 내놓지 못하고 기적은 없다고,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다고, 괜찮다라고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다면 그런 분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내 배불리고자 보리떡 20개 꽉 잡고 있다면 그건 내려놔야 합니다. 내 욕심이 뿌려지는 가루가 되지 않고 그냥 내 욕심으로 그냥 그 가루를 쥐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가루 뿌려지고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병이의 사건도 똑같았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이 보리떡 20개 가지고 누구한테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듯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에 잡고 있는 보리떡 20개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도 증명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잡고 있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리저리 계산하고 맞춰보고 막 이런 계산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내 코가 석자라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냥 덜 호박을 끓이고 그 안에 있는 독을 먹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나의 교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한번 내려다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온전히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루를 부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보리떡 20개 그 가져온 거 한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남을 거야 그러니까 나눠줘 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 결국 이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믿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살리는 기적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계산 앞에서 우리가 숨겨뒀던 그 보리떡 20개와 내가 믿지 못해서 그냥 쥐고만 있었던 그 가루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